할렐루야. 어떠한 순간에도 환경 너머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 항상 경청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하면서 7월 19일 월요일 하루 30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미래를 생각하면 기대와 설레임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보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과 성막이 있으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과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광야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가기까지 우리에게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 속에, 인생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약속을 이룬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과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곧장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허락하셨는데 첫 번째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고 싶다고 해서 순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해서 또 그렇게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하려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 그 힘을 어디서 얻는가? 바로 성막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을 뿐더러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4절 말씀에도 성막을 모두 만들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 여호와의 영광 때문에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처럼 무겁고 큽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은혜, 이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해야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 36절에 보면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보고 행진하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름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주님이 신호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신호하실 때까지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께서 말씀하시고 신호하시고 감동 주시면 지체 없이 곧바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반드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준비 없이 떠나가면 중간에 반드시 포기하게 됩니다. 그 준비는 세상적인 준비, 인간적인 준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롭게 삶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내 안에 예배가 먼저 회복되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막에서 구름이 떠올랐던 것처럼 나의 예배에서 구름이 떠오르는 경험,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경험,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준비가 된 것입니다. 광야를 떠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미래를 개척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되어야만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축복은 유능함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축복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목자와 함께하는 양이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무더운 이 날씨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가 떠오르는 경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경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붙들고 또 그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그 경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추천 찬양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또 나의 생의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만을 내 삶의 산성 삼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새